오늘 소교리문답 36번 같이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36.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82년도에 부모님들하고 이제 LA 동부 쪽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 그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민교회 그 주일날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매 주일 저녁마다 중고등부 성가대가 찬양대가 서게 하셔가지고 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1시간 전에 와서 학생들이 연습해서 이제 찬양을 드렸던, 저녁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들어와서 몇 년 지나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더라고요. 예. 아마 그게 하나의 트렌드였는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어서 또 몇 년을 또 지나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소그룹으로 오이코스로 구역 모임으로 바뀌는 것이 이 이민교회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원래 교회 역사를 보면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다룬 내용이 바로 이 교리 공부였습니다. 예, 교리 공부를 주일 저녁에 성도들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서 수요일 저녁에 이 교리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 잘 견뎌 주시고 힘을 내 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합병한 이후로 주기도문을 했고요. 소교리문답에 나오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교리문답의 많은 섹션인 10계명을 했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교리문답이 끝납니다. 드디어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한 두세 달 걸릴까? 몇 주 끝나게 돼서 이렇게 한번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교리문답 한번 다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신실하게 또 참여하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번 복습 잠시 하고 오늘 36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33번에서 35번까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 세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살폈어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디파짓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신 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어요? 양자됨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양자됨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특권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성화는 이거 역시 칭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 삶 과정에서 우리 인생 내내 주님 닮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욱 살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6번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함께 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을 생각할 건데요. 그 유익들이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그 답 36번 올려주실래요?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그 둘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남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추석이나 새해에 선물로 많이 사용된 것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한우 그 부위별로 딱 이렇게 그것도 있고 뭐 버섯 종류. 저는 핫소스 선물 세트를 받아봤어요. 핫소스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씩 까먹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그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르심, 중생, 거듭남이죠. 칭의, 양자됨, 성화 등등이 들어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람,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보호받는 것이 이 구원의 종합 세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마다 이걸 하나씩 까먹고 있어요. 예. 잘 드시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종합 세트 안에 있는 선물들을 하나씩 잘 까드시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구원에 포함된 선물 세트는 우리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오늘 그 문답 답 36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현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배울 내용이 37번과 38번인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살필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데, 그렇다고 현세의 삶을 결코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세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현세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 주신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7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른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예요. 이미 소유한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재림 시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영생이 시작된 것이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성경은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관계, 또
또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구원의 물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였어요. 예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에요. 거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언급했는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더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곧 성령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에 여러 남편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나 이 세상 것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나오는 영적 유익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여러분 제가 뭐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문답에 나오는 그 유익들을 한 3가지로 묶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유익은,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믿음의 자녀는 일시적으로 방황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반항하였어요. 반항아. 머리 이렇게 하고 반은 가리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반은 가려요. 예, 그리고 항상 이거 털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 속을 많이 새겼었어요. 근데 엄마 속을 썩이면서도 엄마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의 사랑을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소파에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저는 확 2층으로 도망가거든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일시적으로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은혜의 특권들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성화는요, 성화 역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커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어요. 언제 줄어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또 잊어먹게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윗 삶이 그걸 증거해 주잖아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구원의 기쁨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다시 하는 게 뭘 구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범죄하여서 일시적으로 그 누리던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들이 겹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욥 기억나시죠? 욥. 그가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죠.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고난과 고통이 결국 욥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완전히 잊어먹게 만들었습니까? 그 반대죠. 욥은 그가 경험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중에 가서는 더욱 확신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유익은 양심의 평화, 그러니까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성도는 죄 사함을 받아 마음에 일단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누리느냐? 평안함을 누려요. 마음에 피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글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무엇을? 담력을 얻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에 나아갈 뭐가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범죄하였을 때에도 우리의 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마음에 가책이 되고 괴롭고 또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거듭난 성도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뭘 받았다고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제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갖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느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24절 하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이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영적 시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로 뭘 누리게 하세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은혜를 누린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 뭐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끝까지 주의 은혜로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께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자체는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또한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평안은 흔들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 자체는 결코 상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10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필요한 은혜를 뭐 하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번 10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두르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은혜로 둘러주신다. 이것을 믿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리고 거룩하신 아들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죠. 맹세까지 하죠. 모른다고. 결국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까? 구원에서 탈락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탈락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괴롭혔어요. 시험하고 유혹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까? 아니죠. 거기 3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베드로의 스스로의 의지로 그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거기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주님의 기도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 되신 그 근거로 인하여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 사역에 근거한 것임을 이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가 어떤 분입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다시 은혜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주님을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누리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견디시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세트,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 세트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주간도 그 선물 세트 안에 있는 내용들 말씀 가운데 하나씩 열어서 관찰하고 읽어보고 맛보고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